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제가 예수마을교회 사임한 지 13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바뀐 것도 많고 달라진 것도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보는 13년째 안 바뀌는데 이거 제가 만든 프레임인데 주보가 13년 동안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김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직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멸시하고 낙인 찍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대부분 많은 장면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세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라는 이중적인 낙인이 찍힌 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낙인 찍힌 사람들의 삶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웅크러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특징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키 작은 삭개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키 작은 삭개오라는 표현이 단지 정말 삭개오가 단신이었다는 표현보다는 삭개오가 그만큼 움츠려 있었고 이렇게 움츠려 있었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키라고 표현한 단어가 생명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쪼그라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무언가에 눌려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은 한편으로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 당연합니다. 낙인 찍히고 배제받고 차별받는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은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는 소식,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는 그런 소식이 삭개오의 쪼그라든 몸과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구경하려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도 삭개오는 가로막히게 되죠. 군중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단지 키가 작고 앞에 키 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그만큼 낙인 찍혀있고 움츠러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삭개오는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역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그냥 키가 작아서 높은 곳에서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군중들 사이에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군중들 사이에서 자기가 있는 것이 불편하고 또 어떤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자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혹시나 그 예수님 곁에는 나의 자리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삭개오처럼 낙인 찍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낙인 찍히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막혀 또 제도에 막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고 간절한 믿음이 있지만 교회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갈망을 교회에서 충분히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삭개오와 같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쓸쓸함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저주 같은가요? 누구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살면서 한 번쯤은 삭개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마을을 떠난 후에 청아람 ARMC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까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청아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아람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마을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예수마을과 관련이 있었고 저희 후원단체가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13군데인데 예수마을교회가 가장 오래된 가장 초기부터 저희를 후원해 주신 그런 단체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예수마을 식구 중에 개인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아람을 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아카데미일 것입니다. 청아람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좌와 모임을 열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강좌는 스펙트럼이 넓은 편입니다. 신학 강좌를 하기도 하고 인문사회학 강좌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이나 묵상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채식 실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올 봄에는 바느질 클래스도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청아람은 삭개오들을 위한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아람은 방금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와 뭔가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품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중들에 막혀서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나무 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에서 이상한 존재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무르고 갈급함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이들이 갖고 있는 갈망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원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청아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청아람의 모임은 제가 외로운 별종이 아니라는 것, 비슷한 결의 생각과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감각을 깨워줍니다. 그러면 숨이 좀 편하게 쉬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한 질문을 갖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뭔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청아람은 20년간 존재해 왔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군중들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낙인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을 참고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기대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것까지 기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삭개오를 단번에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세리장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있는 그대로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뉘앙스는 새한글 성경에 좀 더 살아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삭개오님 어서 내려오세요. 나는 오늘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읽기 순위 있는 걸로 제가 주보에서 봤는데 새한글 성경의 아주 큰 특징은 예수님이 높임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30이 안 된 사람이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훨씬 나이가 많았겠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반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님 하고 부르면서 오늘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머물러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낙인을 벗겨주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삭개오가 우리의 친구라는 것, 낙인 찍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낙인 찍힌 채로 바라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고 친구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포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갑니다. 어쩌면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로하시고 치유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바꾸어 말하자면 너희가 배제한 것들, 너희가 차별한 것들, 너희가 혐오하는 것들의 공간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공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낙인이 없고 배제가 없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그런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자신이 그곳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전체 성도의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예수마을 교회를 떠나기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10%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10%도 추정이었고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라는 반박을 받아왔는데 요즘은 모든 설문조사에서 30%가 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교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배제되고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수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들이 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그런 포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포럼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좋은 말로는 받아들일 형편이 안 된다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당신들은 이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대받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전한 교회이고 참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함에서 사역하면서 아까 소개한 대로 여러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교회를 떠났지만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생각했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어서 저희의 모임들을 찾아옵니다. 청어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삭개오의 자리가 교회 안에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교회도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예수마을 교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안전한 교회, 환대의 교회인가요? 고단하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교회인가요? 굳이 나무에 오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인가요? 낙인 찍히고 배제당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찾아와서 자기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교회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 서성이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 교회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에 그런 자리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질문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얼마나 다양한 존재들을 환대하고 있는지를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마을 교회도 제가 던진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삭개오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낙인이 아닌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삭개오를 가로막는 군중이 아니라 나무 위를 올려다보신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교회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을이 이 시대의 삭개오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받는 소수자들,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환대를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